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곡인데요. 먼저 한 곡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찬양과 두 번째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 곡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는.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네, 영상으로 찬양 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회, 완벽한 국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 말고 악한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한 성품만 가지고 있었다면 완벽한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한 그런 나라들, 그죠? 잘못된 지금까지 그런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선한 성품 말고 악한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덜 된 인간들이 있죠. 그죠? 더 악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데 주동적으로 역할을 이제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국가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완벽한 사회나 뭐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회, 올바른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회나 국가가 어떤 국가고 어떤 사회일까요? 공리주의라는 것을 주창했던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말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다,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이고 바람직한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여론조사 그런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수치가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나라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된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워낙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하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이 세상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적은 사람이 차별받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공정한 사회는 그러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까요? 다음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 이 둘 다 아주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물론 두 가지 가치가 모두 다 완벽하게 실행된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충족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해야 된다면 그러면 자유와 평등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로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먼저 보장된 상태에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유가 없는 평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생각하면 좋게 들립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동등하게 존중받는다. 이러면 좋은 말처럼 들리죠.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그죠? 차별이 없다. 이런 말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평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딱 맞는 예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죠.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은 좀 더 극단적인 그런 예다라고 본다면 그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람직한 평등, 공정한 평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결과의 평등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북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에 결과의 평등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받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이 평가의 기준이 되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받은 그 학점을 가지고 취업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결과의 평등을 적용을 한다면 다 똑같은 점수를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서 점수를 빼앗아서 저는 점수가 낮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 나눠주자는 얘기죠.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직장인들한테 적용을 하면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동일한 월급을 받자는 겁니다. 이게 직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공평한 것이죠.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장과 직원이 똑같이 봉급을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냐? 자, 직원은요, 일을 잘하면 성과를 받지만 일을 잘 하지 못해도 잘리지만 않는다면 자기에게 이제 처음 면접 보고 들어갈 때에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은 보통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고 또 거래처를 이제 연결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거래처의 관계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들, 리스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안고 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처음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온 사람이 사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회사가 뭐가 일이 잘못 틀어져서 새 회사가 그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직원은 그것에 대한, 물론 자기가 뭐 직접적으로 잘못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은 지겠지만 회사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직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원리인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는 계약된 시간을 채우게 되면 딱 자기한테 계약서에서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음식점 사장님은요,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또 임대료나 전기세 같은 그런 것들을 내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돈을 쓰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자기가 가져가는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직원들이나 또 알바보다도 더 적은 임금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직원이나 알바도 그런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데에 자기네 돈들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자기보다 더 봉급을 적게 받는다면 자기네 월급을 사장한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 노조는요,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회사들 이야기만 하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댑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결코 이런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공정한 기준이지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런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본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문제점이죠. 많이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입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돈 없는 사람은 유죄고 돈 많은 사람은 무죄다. 이것을 비판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지강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에 55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훔치다가 상습절도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총 17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7년 동안 징역을 살고 그 다음에도 그 보호 이제 감시를 받는 그것을 10년을 받아서 총 17년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556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큰 돈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돈을 이제 훔치다가 걸려서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0억 대의 돈을 횡령하고 또 탈세했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징역을 받는데 징역 7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을 복역한 뒤에는 가석방을 받고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에 분노했던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은 교도소를 이제 영등포 교도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감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대문구의 북가좌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한 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한테 총을 맞아서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을 약하게 받습니다. 또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죄를 지어도 더 크게 처벌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사법부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오직 법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정부적인 친여 성향을 가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법조계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들은 나라의 살림을 잘 운영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국가 운영에 대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로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판을 깔아주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행정부 또한 온전하고 공정한 기준을, 이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돼, 이것을 가지고 제도의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법부는 어떨까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이상한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들 이념에 따라서 막무가내식으로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렇게 막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법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을 주동적으로 입법하고 진행한 이 민주당의 의도가 과연 그 의도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머리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펜대를 굴리면서 법을 만들어서 이 현실을 엄청나게 악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오히려 서민들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민식이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 감정을 가지고, 그죠? 감성팔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서 이 민식이법 같은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그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런 짓을 하도록 국민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회 180석의 거대 여당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이들을 뽑아준 국민들입니다. 뽑을 때는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뽑았을 것입니다. 뭐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논란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정당이 더 적합한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 뽑으면 잘못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적인 또 도덕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공정한 생각과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정하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공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인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공정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이 다시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생각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내로남불 사회가 아닌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참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설교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속히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죠? 더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공정한 생각과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내로남불적인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